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 앞에 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내 이웃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나고 난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 이미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죠. 자신이 기르는 군사들은 얼마나 강력한지, 주변에 위협되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동맹을 맺은 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쳤던 그 군대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정도의 큰 힘을 가졌으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두려워할 존재도 없고 물질적인 풍요는 가득하고 참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자녀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준 그 자녀는 없었지만 그 나머지는 어디 가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위에 있는 별을 봐라, 바다에 있는 모래를 봐라, 내가 저렇게 해줄게, 네 자녀 저렇게 많이 줄게, 그렇게 말씀만 하셨지만 언약을 한 적은 없는데 오늘에 이르러서는 언약을 하자고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99세 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언약을 이야기하셨을까? 1절부터 함께 저희가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완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완전이라고 이야기하면 흠이 없고 틈이 없고 실수가 없는 완벽한 상태를 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을까요? 아브라함의 약함이 없을까요? 아브라함의 그런 모난 부분이 없을까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완벽함이란, 완전함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함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말씀에 보면 악인과 대조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정직한 자, 완전한 자, 겸손한 자가 나옵니다. 즉, 이 정직하고 완전하고 겸손한 자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통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의인인데, 그러면 이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러한 것을 가장 종합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게 하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완벽한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고자 한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뜻이 열국의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이 원래 뭐였습니까? 사레였죠. 그죠? 그런데 사레는 어떤 뜻이었는가 하면 왕녀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심으로 인하여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을 깨고 하나님의 기준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줬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 나 100살이에요. 나한테 아들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삽니까? 175세까지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청춘입니다. 그의 인생의 반 조금 더 살은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지요. 그런 그에게 그냥 존귀한 자, 그냥 존중받는 자로 그냥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랍니다. 너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 나는 여왕이면 돼요. 나는 그냥 이곳에서 칭찬받으면서 살면 돼요 라고 하는 그 아내에게 너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해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에 우리는 충분히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야기합니다. 규희야, 네가 생각하는 그 인생 내가 생각하는 그 인생과 달라. 너는 거기서 만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너의 인생은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굳이 나한테 내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 내가 그런 거 나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그거 말고 나한테 다른 복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바른 자세는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은혜를 받든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멘으로 주 앞에 언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온전함으로 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홍해를 바라보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홍해의 그 이미지가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배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예배에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는 예년의 전도 축제와 많이 달랐지 않았습니까? 예년의 전도 축제는 하루에 그런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냥 어쩌면 한 날에 그냥 축제로 끝났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50명, 60명, 70명, 50명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하고 지난 주일은 보니까 새롭게 오시고 장결자가 오신 이렇게 VIP 그분들을 다 보니까 18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하는데 이번 축제가 새생명 전도 잔치가 은혜가 넘쳤습니까? 아니면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방관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방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참여한 자로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 가운데 은혜 누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십시다. 성경 말씀 그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 뒤에는 뭐라고 이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을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던 이 아브라함이 자식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나이가 100살인데 무슨, 내 아내가 90살인데 무슨.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거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성도님들이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나를 더 잘 아시는 분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존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모든 은혜 누리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은혜 허락해 달라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야, 너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해? 그게 아니라 이스마엘 그래 걔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내가 걔에게 복을 줄게. 그러나 너에게는 내년 이맘때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허락한 그 복이 다 이어지게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렇게 크고도 크고 놀라웠더라는 겁니다. 지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 제가 형하고 통화를 하는데 형이 사실 그 특공대를 나왔고 군대에서 이명이 생겼습니다. 이명이 생겨가지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장애 등급을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랬어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임명해서 장애 등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등급을 받더니 그 다음부터 뭘 하는가 하면 국방부가 가지고 막 이제 뭐 소송하니 많이 하면서 국방부를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또 저러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어제가 그전에 통화하는데 형이 그러는데 나 이번에 이제 드디어 승소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올해는 그 국방부가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데 내년에 준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국가 유공자 그거 되면 한 달에 150만 원 나온답니다. 그리고 소송한 그 시점부터 소급되어서 이제 그 돈이 나오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나오니까 거의 한 1억 가까운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그랬거든요. 형은 벌써 노후 준비가 끝났겠네. 야, 형 대단하다. 제가 사실 저희 형의 목회하는 걸 보면서 속이 좀 답답했습니다. 저희 형이 목회하는 거 아시지요? 예. 아니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나가서 전도도 좀 하고 더 열심히 사역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열심을 안 내는 겁니다. 저희 형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목회에 열심을 못 낼까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 다 믿는 구석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은퇴하면 연금, 국가에서 주는 연금에다가 교단에서 주는 그 퇴직금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형의 교단은. 그러면은 생활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군대에서 가가지고 이명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군대에서 허락 안 해주면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인정하니까 국가에서 연금도 주고 이렇게 대우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요. 당신 하나님 믿어요? 예,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교회는 안 나가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죠. 굳이 내가 교회 가야 됩니까? 난 괜찮아요. 교회 옵니다. 교회 열심히 이제 나오시니까 우리 이제 함께 가서 같이 사역하시면 안 될까요? 성가대도 있고요, 차량부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참 섬길 게 많아요. 함께 하십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전 그런 거 안 해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괜찮아요. 왜 내가 결정합니까? 왜 나의 믿음의 수준, 헌신의 수준을 왜 내가 결정합니까? 우리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야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내려지는 것인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복의 근원이나 그 수준을 자꾸 제한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듯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래, 너는 완전한 자야. 너는 은혜의 사람이야.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유명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들처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함께 섬기면서 나아가 보십시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새세미 전도잔치를 이렇게 끝나고 났는데 일부 예배 때 보면, 오늘 수요일 일부 예배 때에도요, 초청받은 사람들, 장결자들, 그리고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한 대여섯 분이 계십니다. 수요일인데도. 우리 교회가 이번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쭉 이어나가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 요즘 교회들이 저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다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 가운데 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에 어떻게 복을 내리실지, 그 속에 있는 나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실지 한번 기대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이제 집에서 내어 쫓을 때 있지요. 그때 뭐 금도 많이 주고 낙타에다가 이것저것 막 다 이렇게 실어서 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물 한 보따리 하나, 먹을 음식 하나, 그것만 딱 지어 보내고 쫓아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좀팽이 같아서 속이 좁아가지고 아까워서 안 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안 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남은 건 뭡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읽은 본문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언약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가족들을 다 해가지고 할례를 행하거라. 그 당시 뭐 마취제가 뭐 제대로 된 게 있겠습니까? 마취해봐야 뭐 술 먹는 거 말고는 없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좋은 칼이 있어가지고 소독 잘 된 칼이 있어가지고 수술 잘 되고 잘 꾸매는 그런 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데, 즉 할례를 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 오늘 갔다 올게 하고 이렇게 그냥 수술하고 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행동으로 증명했다는 거지요. 증명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으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즉 이스마엘도 이제 증명하면 됐던 겁니다. 나머지는요, 돈이고 물질이고 다른 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다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렇게 했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녀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부모님을 맡기고 나의 가정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증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하나 증명해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증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증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며 이름을 바꿔주셨고 큰 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증명하라고 할례를 요구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성실히 수행함으로 복받을 그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저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오늘